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천천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씩씩하게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짜잔. 우와,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거 본 적 있나요? 낚싯대예요. 네,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는 지금 어느 바다인 것 같은데 배가 있어요. 그죠? 배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얼금얼금한 무엇을 뿌려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얼금얼금하게 생긴 이것을 그물이라고 불러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그물. 네, 이렇게 낚싯대와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부라고 불러요. 어부. 네.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깜깜한 밤이 되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에이, 물고기를 잡아야지. 가지고 가서 팔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너무 속상하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씻었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함께 나와서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세상에나 물고기를 드디어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잡은 게 아니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와서 도와주고 두 배에 가득히 쌓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대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에이 안 잡힐 거야 했는데 잡게 되니까 그 마음이 조금 예수님한테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봐.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서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어부가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선생과 바로 그리고 요한이에요. 요한도 그 배와 자기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세상에 어부들이 다 누구 따라갔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갔어요.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거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스승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건데요. 보세요. 지금 다 버리고 갔죠. 지금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갔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했냐면 바로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전사님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서 선생님처럼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이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되시고 어부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네 예수님 할 수 있나요? 아멘입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으로 볼 때 또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에 네 예수님 하는 우리 모두 영야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꼬마의 제자가 되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 예수님께서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오늘 나눠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정리하면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너무나 오늘 말씀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몇 가지만 딱 정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어부를 만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다들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누구를 제자 삼으시고 싶으세요? 똑똑하고 스승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갈릴리 변방의 그런 해변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당시에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 해변가 변방에서 어부로, 그것도 어부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똑똑한 사람 다 놔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를 부르셨단 말이죠. 사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그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제자들을 삼으셨고 또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그 뜻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에 따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제자가 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세상에 예수님이 부른다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대요. 여러분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어요. 아이고. 네. 그물은 우리가 아무리 배가 있다고 한들 그물 없으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물이 있다고 한들 배가 없으면 바다에 나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라는 분은 어떠세요?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진짜 끊어지지도 않는 아주 소중한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었을 때 다 따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나 자기의 소유나 아주 소중한 인간관계를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잘은 모르지만 일단 그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이분은 주님이신가 보다라고 알 수 없지만 확신을 가지고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은 어때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선택과 그 결정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제자 자리에 불러놓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우영우가 된 것 같네요.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하셨어요. 잠과 또는 야외 놀이와 또는 분주한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이 주일 예배에 오시기로 선택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들 또는 필요한 것들,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의 그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순종했느냐? 자,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리긴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냐? 곧 버렸대요. 바로 즉시. 그리고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버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즉시로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나요? 세상에나 아들을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려면 혼자 일하셔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부들을 직접 부르셔서 일일이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쵸?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라는 스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해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경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여기 있는 영유아부 친구들의 그 믿음의 성장과 그 믿음의 그 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사명의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멘 맞으시죠? 네,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순간순간에 저희들 모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모 적용 질문을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생각해보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하신 적이 있나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예수님을 선택한 때를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오늘이 대표적인 예죠. 그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온 친구들도 사실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선택을 했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또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시작!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해야 할 역할과 사역은 무엇일지 네, 이미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사명이다. 그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실은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게 다인 것 같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와 아버지를 버리듯이 금을 버리듯이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것도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에 아이들 이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저희들 함께 이곳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선생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멋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